열왕기상 3장 말씀을 열왕기상 3장 말씀 여기 3장 1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애굽 여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 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솔로몬 왕, 포도기간에 솔로몬 왕 그러면 지혜의 왕이라고 해요. 지혜. 이런 지혜의 왕인 솔로몬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어서 독보적인 그러한 신앙적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 솔로몬이 왕이 되고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이제 내용이 3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3장에 이렇게 말하죠. 솔로몬이 애굽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분명 솔로몬은 애굽 왕 바로의 딸과 혼인하고 바로와 애굽과의 그런 어떤 관계를 모색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쪽에서는 참 재미난 게 뭐냐면 한쪽에서는 애굽 왕과의 혼인 관계를 통해서 애굽 왕 딸 바로의 딸과 혼인 관계를 통해서 어떤 그런 우호 조약을 맺었죠. 또 한쪽에서는 성전을 완공해 가면서 뭐라고 성경을 표현하고 있냐면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상당에서 제사하여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상당에서 제사하여 분향하더라. 분명히 솔로몬이 누구를 사랑했어요? 여호와를 사랑하고 사랑은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분명 그때까지 솔로몬은 여호와를 경외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 재미난 것은 그 여호와를 사랑했다 말하기 전에 1절에 솔로몬이 해왔던 행동이 있죠. 그죠? 애굽 왕과의 우호적 관계를 통해서 그를 맺었다는 겁니다. 애굽이 어떤 나라예요? 이방 나라입니다. 그죠? 이방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나라입니다. 솔로몬 왕이 애굽 왕 바로의 딸과 혼인 관계를 맺으면 절대 안 될 거예요.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애굽 왕 바로의 딸과 혼인을 한 이유는 뭘까요? 밑에 지역, 이거 이스라엘 있으면 애굽이잖아요. 여기에서의 어떤 공격, 전쟁을 막기 위한 목적입니다. 분명 솔로몬이 바로의 딸과 결혼한 거에 대해서 윤리적으로 잘못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 전쟁이라는 그 올리서면 굉장히 좋은 선택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결코 애굽 왕의 딸 바로의 딸과 결혼하면 안 됐습니다. 자, 이 부분을 그래도 열왕기상 11장을 넘어가 볼게요. 열왕기상 11장 11장 똑같이 1절입니다. 11장 1절 함께 읽어봅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그리고 이제 11장에 가서는 솔로몬이 애굽 왕 바로의 딸 외에 많은 여인을 사랑했다고 말합니다. 솔로몬의 타락, 이 모습을 볼 때 솔로몬이 타락할 수밖에 없었던 그 중요한 이유는 지혜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혜를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사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통해서, 그에게 있는 지혜를 통해서 그가 행했던 거예요. 많은 이방 여인을 사랑한 겁니다. 그게 결국 타락의 원인이 됐죠. 이 타락의 원인이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지는 그 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걸 토대를 만들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지혜가 많다고 해서 어떠한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어떠한 것들이 많다고 해서 그게 신앙이 좋은 거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게 신앙의 조건이 될 수 없어요. 그러면 실례로 바울은 솔로몬과 비교해서 바울은 어떤 삶을 샀습니까? 바울은 매를 맞고 권장을 받고 감옥에 갇히고 이런 엄청난 일을 경험을 합니다. 모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솔로몬의 삶이 어떤지를 알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솔로몬 왕처럼 살고 싶다는 그러한 욕심, 욕망도 같습니다. 솔로몬의 삶이 어떻다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 왕의 마지막 그의 유언이 뭐였어요? 헛되다였습니다. 인생의 가장 불쌍한 사람들의 고백이 이겁니다. 내 인생이 헛된 거구나. 결코 우리 인생은 헛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요.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의 고백이 마지막 유언, 마지막 그의 신앙 고백이 헛되니 헤아리는 모든 것이 헛되다. 이유는 뭐예요? 그 솔로몬에게 뭐가 없을까요? 사명의 열매가 없어요. 사명의 열매가. 바울은 어떻습니까? 이런 매를 맞고 정말 감옥에 갇히고 수많은 조롱과 고통을 받았는데 바울은 어떻게 고백해요? 바울의 마지막 그의 유언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죠?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간 마침에 내 몸이 관제에 기름이 일지라도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의 고백은 우리에게 신앙적으로 엄청난 감동을 줍니다. 근데 솔로몬의 고백은요, 그 지혜의 왕, 삶에서 모든 걸 가지고 누렸던 솔로몬 왕의 고백은 인생이 참 허망한 거구나. 허망함이라는 그 부분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을 경외했고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걸 바쳤던 바울의 삶은 엄청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이게 이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게 하나님을 경외를 하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 경외하지 않는 사람과 경외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삶은 그에게 환경적, 상황적 고통과 문제와 아픔이 임할지라도 그들은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 고백도 자기 모든 것들이 다 강제의 기름이 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감사하고 기뻐하도록 합니다. 근데 이 인생을 보십시오. 이 인생. 결국 이 인생은 여자 때문에 자기 지혜를 잘못 사용해서 이들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가 결국은 끝내는 이를 사랑함으로 헛된 인생이 되어버린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건 단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무엇을 얻었다 착각할 때, 무엇을 가졌다 착각할 때, 그때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이렇게 우리 인생이 끝나버릴 수 있어요.
이런 인생이라는 이런 인생. 바울의 인생이라는. 이런 인생으로 끝내면 우리가 죽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우리 유언이 내 고백이 없고 내 간증이 없이 끝나고, 야, 내 인생이 참 헛되구나, 이런 인생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자녀들에게 또한 교회 믿음의 후손들에게 정말 담대하게, 야, 그런 신앙이 돼야겠죠. 바울처럼, 야, 나를 봐라. 내가 예수 믿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면 좋겠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신앙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될 건가요? 그게 진짜 신앙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신앙이 되기 위해서, 그죠? 그런 신앙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해야 되는지. 그래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복음이라는 확실한 주제 안에 우리가 서 있지 않으면, 복음의 이 주제, 예수님은 이 복음의 주제에 대해서 베드로의 고백에 이렇게 말합니다. 반석이라고 합니다. 반석. 그러니까 복음의 교회를 세워진, 우리가 복음으로 충만해야 된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입니다. 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수많은 환난, 고통이 임할지라도 그 주축들 반석이 튼튼하니까 절대 흔들림이 없죠. 그러나 반석 위에 집을 짓지 않는 사람들은, 환난, 고통이 임했을 때 그들은 흔들려 떠내려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신앙이 복음으로 세워져 있는지, 아니면 율법, 변질된 복음, 율법 안에 세워져 있는지는 우리가 빨리빨리 우리를 점검해 봐야 돼요. 그럼 율법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한 게 있죠. 우리에게 요구한 게 뭐예요? 행위입니다. 행위를 계속적으로 요구합니다. 어떻게 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는 행위를 계속 요구합니다. 근데 복음은 우리에게 뭘 요구할까요? 복음은 이겁니다. 야, 믿어. 믿음을 요구합니다. 너 믿니? 믿음을 요구합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 보면요, 이 복음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행위의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딱 봤을 때 누가 더 신앙이 좋은 사람이 더 보여요? 행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신앙이 훨씬 좋게 보입니다. 왜요? 이들은 뭔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자극을 줍니다. 여기에도 자극을 주고 여기에도 자극을 줘요. 이게 뭐냐? 환경, 사건, 문제라는 자극을 줍니다. 그때 복음 안에, 믿음으로 서 있는 사람들은 이 환경, 사건, 문제가 딱 주어져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자극을 딱 줬을 때 그들은 이 믿음은 결국 누구를요? 하나님을 고백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이걸 우리는 뭐예요? 신앙 고백이라고 해요. 우리의 신앙 고백. 그런데 이 율법에 행해 있는 사람은요, 이런 자극을 딱 주면요, 이들은 반드시 원망, 불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들의 삶은 반석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자극을 줬을 때 이 신앙은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교회를 진짜 열심히 다녔고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들, 그래서 간혹 이들은 저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떠났지?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하지? 라고 하는 소리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들은 뭐냐면 그들의 신앙의 기초가 율법이라고 해요. 율법. 그래서 율법은 내가 행위를 한 만큼 뭔가의 그 한 만큼의 대가를 원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자꾸 뭘 말해요? 대가를 말합니다. 대가를.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라는 대가가 있습니다. 근데 복음은요, 은혜이기 때문에 대가가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음이 뭐라고 그래요? 감사합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사람인가 율법의 사람인가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기본적으로 뭔가에 대한 대가를
대가를 넣고 있다면 이 사람은 율법의 사람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지금 어디에요? 복음 위에 세워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복음 위에 있는 사람의 특징은 그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감사합니다. 율법 위에 세워져 있는 사람들은 그들은 대가를 요구합니다. 내가 한 만큼. 이제 이게 이 공식을 가지고 살펴봤을 때 솔로몬이 왜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통하여서 그렇게 왕이 되고자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만들고자 노력했던 솔로몬이 왜 타락했을까요? 결국은 솔로몬은 여기에서 그가 여기 있던 사람이 이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치겠느냐. 여기에서 시작했습니다. 솔로몬은. 근데 결국 그는 육체로 넘어가 버렸어요. 그들은 참 재미난 건 뭐냐면 객관적 주제 안에서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은 결코 육체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건 객관적인 겁니다. 그런데 주관적인 우리 삶 속에서 보면 성령 충만한 사람하고 성령 안에 있는 사람도 얼마든지 육체로 흠매지 수 있습니다. 이게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한 거죠.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를 살펴봐야 될 부분이 내가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아니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육체가 되어서 육체에 현저한 일들, 육체의 일들을 통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는지. 이들은 항상 이 대가적 내용들을 내가 내 행위에 맞는 어떠한 일들, 그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래서 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들은요, 결국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어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나옵니다. 교회는 나와요. 근데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신앙생활을 합니다. 종교인의 삶을 사는 거죠. 계속 행위는 습관적 내용이 있기 때문에 행위는 같습니다. 그러나 그 행위에는 어떠한 열심이라도 열매가 있지 않습니다. 왜요? 이 행위에는 성령의 역사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 뭐라고요? 자극을 주세요. 관계를 통해서 대인관계, 물질관계 여러 가지를 통해서 자극을 주실 때 우리가 이 자극을 어떻게 반응하냐를 보면 하는 거예요. 여기에 반응한다면 빨리 뭐 해야 돼요? 여기를 이 하나님의 자극을 통해서 여기에 반응한다면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반응한다. 그러면 감사함으로 더 하나님께 나가야죠. 그러면 더 깊은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러나 자극을 줬을 때 이 부분이 보여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이씨 또 이러네, 또 이런 힘듦이 오네, 또 이런 고통이 오네, 또 이런 문제가 오네, 아이씨 라고 반응한다면 그럼 결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 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게 뭐예요? 그 원망, 불평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들은 대로 또 역사하십니다. 그럼 이들은 어떤 거예요? 2중, 3중, 4중 고통을 당하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 안에서 이 복음 안에 써 있는지 율법 안에 써 있는지의 내용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이루어가실 일들 속에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창세기 12장 2절로 3절 말씀이 이루어지는 또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약속을 교회를 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들은 아브라함의 약속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결국 지금 우리 삶의 가시적인 눈으로는 어찌 보면 분간이 안 될 수 있어요. 왜냐면 보여지는 어떠한 것들이 없기 때문에 왜
성도들이 교회에 열심을 안 내냐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에 열심을 안 내는 이유가요. 바빠서도 그래요. 바빠서 너무 바빠서. 근데 그건 다 핑계입니다. 바쁜 게 아닙니다. 그 맛을 몰라서요. 복음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 있는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게 한다. 이 거룩한 맛,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맛을 알지 못하니까 그 맛을 모르니까 하나님 그 맛을 모르니까 계속 여기에 머무는 겁니다. 별로 안 들어오려고 해요. 그냥 내가 그냥 열심히 살고 열심히 뭔가 하면 열심히 돈 벌면 여기 아무리 믿음이 있다 한들 봐라 그 사는 삶을 봐라 뭐 잘 사는 게 뭐가 있냐. 근데 내가 열심히 뭔가 하면 얻어질 것 같거든요. 훨씬 더 나은 삶을 살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을 이곳에 투자하지 않습니다. 이곳의 시간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이곳의 시간을 다 투자합니다. 그런데 결국 그 인생은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이 다 빼앗겨버릴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영적인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하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거라도 내가 잘 갖고 나가야지 착각하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또 성경 말씀을 읽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게 있어요. 뭘 모르냐? 오늘 밤 네 영혼을 취해가면 네가 네 것이라고 생각하고 네가 가꾸고 누려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 그것 때문에 네 영혼을 취해가면 그게 누구의 시겠냐?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대해서 알지를 못해요.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겠지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니까 돌이키지 않으면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키지 않습니다. 지키지 않아요. 그게 이제 우리 영적으로 이 신앙 안에서 이 부분을 깨닫지 못하면 참 안타까운 부분이 많죠. 이거 아무것도 아닌 이거. 실제 우리가 윤리적인 삶, 우리의 삶의 내용을 보면 이게 왜 아무것도 아니겠어요? 솔직히 돈 없으면 진짜 비참해요. 너무나 비참합니다. 사람들이 저렴하는 모든 것의 중심의 기준은 돈입니다. 어떻게 사냐? 뭘 먹고 사냐? 어떤 집에 사냐? 또 어떤 교회는 어떠냐? 성도는 몇 명이냐? 교회에서 너의 이치는 얼마냐? 이게 사람의 기준의 평가입니다. 그게 충족되지 않으면요 되게 비참해요. 육신적으로 보면요. 야 교회 목사 20년 먹게 했는데 야 네 인생 네 꼴이 봐라 뭐냐 그거. 야 30년 40년 신앙생활 교회 장로 권사 집사 됐는데 네 인생을 봐라. 이렇게만 누가 질문하면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이 없는 겁니다. 할 말이 없는 겁니다. 문제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이 없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좀 심하면 이분들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이 아닙니다. 왜요? 여기 있는 사람은 신앙이 아닙니다. 종교인입니다. 여가 있기 때문에요. 여가 있기 때문에 누구 눈치를 봐요? 사람의 눈치. 하나님 눈치 안 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고 관심 없어요. 사람이 맞아. 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맞아 나 진짜 그러네. 이러면 우리 신앙이 아닙니다. 그냥 목사의 옷만 입고 있는 거죠. 당당하게 얘기해. 네. 목사의 옷만 입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안은 복음이 아니라 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사람의 눈치, 사람이 보는 기준을 가지고 말할 때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이 없는 겁니다. 당당해야 되는데 이게 복음인데 이걸 얻은 거, 이 복음의 영생은 이걸 얻은 게 이걸 얻기 위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엄청난 고백을 하죠. 그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굴 보냈어요? 독생자. 그걸 통해서 우리 영생을 얻었는데 그 세상을 바꿀 수 없는 엄청난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창피한 겁니다. 아이고 지금 이 나이에 집안 가놓고 지금 이 나이에 돈 얼마 없어가지고 아이고 창피한 겁니다. 이걸
사단은 계속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를 공격해옵니다. 이게 사단에게 빌미를 제공한 겁니다. 이 율법의 일입니다. 현장 일, 육체 현장 일들. 그래서 빨리 우리가 돌이켜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 모습을 벗기십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제일로 많이 고민했던 거라고요. 이 육체 일들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 벗기시려고 환경, 사건들, 물질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 그래도 고통스러운데 하나님이 내가 고통스럽다고 느껴진 옷을 벗기시려고 또 다른 환경들을 자극하니까 우리는 더 힘든 겁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왜 하나님이 또 자극하실까요? 여가 없으니까요. 우리가 여가 있으면 자극할 필요가 없어요? 없어요. 자극할 필요가 없는데 이곳에 없으니까 하나님 또 자극한 겁니다. 뭐하려고? 회개시키려고, 돌이키려고. 저는 이번 주에 이 부분을 딱 깨닫고 엄청 회개했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내 사역 가운데, 우리 가족 가운데 또 여기에 있어야 될 내가 이 부분에 있으니까 또 자극하시는구나. 하나님 용서해주세요. 용서해주세요. 이쪽에 있으면 자극을 안 하시는. 그죠? 왜냐하면 자극할 필요가 없죠. 근데 이곳에 있으니까 계속 자극을 하는 겁니다. 네, 이 솔로몬도 아마 하나님은 계속 그러한 일들을 자극을 하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결국 이거를 택한 거죠. 바울은 이거를 택해서 이 일이 그의 중심이 되었고, 여기서 보면 솔로몬도 그렇지만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도 어땠어요? 복음에 충실했고 성령에 충만했고 확실한 하나님과 동행했던 삶을 살았던 그가 잠깐의 실수로 일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죠? 육체가 되어버렸어요. 안디옥 교회에서. 그때 하나님 바울을 통해서 개발을 자극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회개하고 돌이켰어요. 그렇죠. 거기 돌이켰어요. 잘못했다. 인정을 했네. 반대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그죠? 바울을 베드로를 통해서 자극을 딱 줬을 때 이들은 뭐였어요? 변명해버립니다. 변명해버려요. 그러니까 이 변명은 베드로에게 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 거짓말한 거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죽임을 당해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그죠? 윤리적으로 이게 뭐가 잘못된 겁니까? 여러분 혹시 그런 거 안 해보셨어요? 마음에는 마음을 줬는데 생각해보니까 말을 다 하면 그 다음 내 삶의 행동 반경이 좁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은 다 하지 못하고 5천, 6천원 나머지는 내 쓸 것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 죽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우리도 그러니까 네. 우리는 멀쩡하게 사는데 그때 당시는 하나님께서 죽이셨네. 이유는 이 당시에는 교회가 막 부흥하고 교회가 교회로 성장해 가는 가운데 죄가 들어오면 안 되기 때문에 죄의 싹을 잘라버린 겁니다. 지금은 그러면 왜 하나님이 죄의 싹을 안 자를까요? 지금은 교회 안에 죄인이 너무 많으니까요. 교회 안에 죄인이 너무 많으니까 교회 안에 죄인을 싹싹 다 잘라버리면 교회 문 닫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대는 은혜의 시대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회개할 수 있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시대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은혜의 시대라는 말은 전도가 되는 부흥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은혜의 시대는 부흥의 시대가 아니라 돌이킴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대는 교회 안에 있는 자연인들, 교회 안에 있는 성령으로 시작한 육체 가운데 넘어가는 사람들을 돌이키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입니다. 지금은 그런 은혜가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교회는 어쩔 수 없이 수평 이동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도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의 간구하고 있는 부분이 이겁니다. 빨리 우리가 이 부분, 우리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사역들이 잘 정립이 돼서 이들을 은혜 안에서 돌이킬 수 있는,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그걸 품을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져야 돼요. 그렇게. 네.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희 교회에 와서 정착하는 이것도 참 중요하지만 저희 교회가 추구하고 저희 교회가 나갈 부분은 이들에게 은혜가 들어가서 이들이 은혜를 통해서 바뀌어지는 사건들.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더 드릴 수 있어요. 왜 더 드릴 수 있냐면 부흥도 마찬가지로 더 드릴 수 있냐면 이들이 자신이 돌이켜야 됨을 깨닫는 데는 엄청난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율법의 설교를 막 들었던 사람들이요 복음적 설교를 들으면요 못 버텨요. 왜 못 버티냐? 복음이 막 능력이 있어요? 아닙니다. 복음을 듣다 보니까 죄가 그것도 아닙니다. 여기에 못 버티는 이유는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혹시 그럼 못 이기세요? 그럼 저희 교회 설교를 쭉 들어보면요 잘 들어보면 되게 이게 맹숭맹숭하고 재미가 없어요. 왜 재미가 없나? 막 주여 해야 되는데 여러분 믿음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은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뜨겁게 뭔가를 해야 될 뭔가의 행위들이 어떤 것이 나타나서 뜨거움을 받을 사람들은요 이런 소리가 들으면요 교회 다니나 봐요. 성령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복음을 성경을 모르는 사람의 내용입니다. 진짜 뜨거움은 두 손 들고 불러 해서 임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뜨거움은요 복음이 그들 마음에 들어왔을 때 뜨거워집니다. 복음이 왜요? 복음이 들어오면 말씀이 들어오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말씀이 들어와야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예를 들면 여러분 말씀이 들어오지 않고도 막 불이 임하는 사람도 있어요. 불이 임하는 사람들이요. 근데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 외적 이거는 박도수 목사님 되게 잘하시거든요. 외적 성령 충만입니다. 이 외적 성령 충만은 우리가 영성훈련에서 배운 것처럼 가스통과 똑같은 가스통 계속 열고 하지 않으면요 충전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 그냥 가스 다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어제는 막 뜨거웠는데 하룻밤 지나면요 그 뜨거움이 사라져버려요. 느낌은 있어요. 뜨거웠던 느낌은 있어요. 그래서 그 뜨거웠던 느낌을 생각하면서 막 뭔가를 또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요. 네. 그건 안 돼요. 왜 안 돼요? 내가 뭔가를 찾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영성훈련 오신 분들도 거의 대부분은 또 그거였습니다. 막 27시간 집중 기도하고 막 그러다니까 그렇게 기도하면 성령 충만이 일어나겠지. 착각한 거였어요. 결국 우리가 하는 집중 기도를 하는 그렇게 27시간 연속적으로 집중 기도를 하는 이유가 뭐냐? 육신의 자아를 처리하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면 점점 그 퇴색이 되고 육신의 자아를 깨부시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오히려 육신을 방방 뛰게 하는 기도가 되어버렸어요. 이유는 이제 점점 이게 교회 그 집중기도가 커지고 전국적인 기도회가 되면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강사들을 초청을 해야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지금 막 뭐가 나타난 사람들을 쓰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기도원에서 그 집회를 가보면은 그 설교 말씀 들어보면은 막 은혜가 되고 그러잖아요. 또 기도도 하고 하니까 막 뜨거워져. 그래가지고 그냥 막 얘기해도 그러는데 그게 한 달이 안 가요. 거참 희한해. 그죠? 그게 왜 계속 유지가 돼야 되는데 한 달이 뭐예요? 보름만 지나가면 식어져가지고 이거 그랬었나. 이제 또 반대로 그런 그 기도원에서의 부흥회 막 일반 교회 부흥회 그런 부분이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그런 부분도 있어야 돼요. 그런 기도회나 그런 부분들도 있어야 되면 또 우리 육체적인 어떠한 부분은 또
또 그렇게 외적인 어떤 활력소를 통해서 우리 육체는 또확 힘을 얻기 때문에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이 그런 이유를 주신 것은 이겁니다. 오늘 결론적인 걸 말씀드립니다. 우리 신앙은 하나님 역사는 안에서 밖으로, 사단은 밖에서 안으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거를 우리가 영으로 표현하면 여기는 우리가 뭐라 그래요? 혼, 이거는 몸으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참 중요한 게 있어요. 안에서 밖으로 나가고 밖에서 안으로 들어올 때 그 중간에 있는 역할은 혼, 우리의 지정이라는 요 생각, 감정, 의지라는 이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영이 우리 안에 있는 영, 생명의 역사가 밖으로 나갈 때도 이걸 통과해야 돼요. 또 반대로 밖에서 들어오는 수많은 소리들, 수많은 것들이 들어올 때도 반드시 이거를 통과해야 돼요. 이거를 통과하지 않고는 직접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도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를 통해서 가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나의 모습을 갖습니다. 여기에는 용교, 직관, 양심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우리 몸에는 뭐가 있어요? 본능이 있죠. 자, 여러분 우리가 육체라고 할 때 이걸 육체라고 그래요. 육체라고 그래요. 그런데 육체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육체에는 두 가지 존재의 사람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육체의 사람, 완전히 본능적인 사람. 또 하나는 우리가 말할 때 육신적 사람. 이 육신적인 사람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인격적인 사람이라고 합니다. 인격적인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지정이가 본능을 다스리는 사람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를 알면서 되게 인격적으로 신사적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그들을 딱 봐도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고 더 인격적으로 보여요. 그러나 그들은 육신입니다. 아무리 인격적으로 행동하고 어떤 신사적 행동을 해도 그건 육신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돼요? 영적인 사람. 영적인 사람은 우리 이 영이 혼을 다스린다 표현하죠. 다스림을 받습니다. 우리 혼이 이거에 하나님과의 용교, 직관, 양심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옳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양심을 따라서 우리의 생각이 움직이게 됩니다. 말씀을 따라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움직이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을 영적 사람이라고 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분입니다. 자, 여기에도 어떤 일이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역사는 자, 이제 여기서 어휘할 부분이 있어요. 복음과 율법을 말하면서 여기서 성령의 역사가 없다고 했잖아요. 이 공식대로 보면 여기는 성령의 역사 있으면 안 돼요. 안 됩니다. 그죠? 여기는 성령의 역사 나타나면 안 돼요. 그런데 왜 여기 성령의 역사가 있을까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저 영성훈련 멘토 교육시킬 때, 강사 교육시킬 때 여기서 사람들이 다 헷갈렸어요. 제가 갈라디아 말씀 가지고 여기서는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안 됩니다. 성령의 역사는 절대 나타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육체 영성을 말하면서 여기서 성령의 역사가 있다고 말하잖아요. 이걸 이해 못하니까 이게 무엇인지를 이해를 못하니까 사람들이 아니 뜨겁게 기도하고 성령의 역사가 우리 입장은 임하잖아요. 성령이 임하잖아요. 이렇게 말해요. 그게 뭐가 잘못된 겁니까?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나타난 성령의 역사는요. 성령의 역사는 우리에게 임하는 게 아닙니다. 임하는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성령이 역사하는 자리에 내가 앉아서 그거를 왜요? 나를 통해 성령이 흘러가는 겁니다. 임하는 게 아니고 네, 흘러가는 겁니다. 그 흘러감을 통해서 내가 그 순간 잠깐 그걸 왜요? 경험한 겁니다. 맛을 보는 거. 네, 경험한 겁니다. 그래서 은사는 계속적으로 뭐하잖아요? 나타나지 않습니다. 흘러가는 거. 네. 근데 생명은요?
이거는 거합니다. 그건 안에 거합니다. 그래서 이건 나와 전혀 무관합니다. 생명은 계속적으로 내 안에 거합니다. 그래서 그 생명은 내가 범죄에 달려 있어도 그 안에서 뭐예요? 생명은 움직입니다. 근데 그거를 안에 있는 거를 내 본인이 모를 수도 있어요. 있죠. 모를 수 있죠. 왜냐면 거기에 우리가 관심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혼이 우리 생각이 좋은 생각을 하고 좋은 감정을 갖고 좋은 일을 한 것을 영이라고 착각했어요. 영이라고요. 그래서 문제는 뭐예요? 그렇게 교회에서 가르쳤고 그렇게 해서 좋은 일 많이 하십시오. 그리고 좋은 일 해야 됩니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한동안요. 지금도 그렇게 말하는 목사들도 있어요. 이건 완전히 무식한 거. 이거는 무식하다고 말하면 안 되고 이건 완전히 여러분 그 교회 성도들요 거듭나게 하지 못하는 일이 되어버렸어요. 이건 아무리 좋은 행동을 하고 좋은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좋은 감정을 가지고 좋은 일을 해도 인격적인 사람은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만남을 가져야 돼요. 근데 인격적인 만남으로 머물면 안 됩니다. 결국은 우리 하나님과 어떤 관계예요? 생명적 관계예요. 생명적 관계가 이루어져야 돼요. 자, 다시 말하면 이 여기서 말하는 성령의 역사, 우리가 말하는 보통 은사, 어떤 나타남, 이건 내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니라 흘러가는 겁니다. 거기서도 이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네. 소리가 그 얘기구만. 네, 흘러갑니다. 이거를 이해 못했어요.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내가 이런 은사를 받았어. 이거 은사 내 거야. 내 것이 되어버렸어요. 나한테 머물러 있는 은사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단이 어떻게 역사해요? 그게 흘러가는 건데. 네, 예언 은사가 임하면 그 순간 하나님의 성령이 예언이 필요한 사람, 예언을 통해 위로를 받고 소망을 얻고자 하는 사람,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에게 예언의 은사를 흘러보낸 겁니다. 그러면 그 은사는 내 것이 아니라 누구예요? 자기는 이 사람 거예요, 이 사람 거. 예언을 받고자 하는 사람 것이 은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내 것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언 받은 사람을 예언 받고 기도 받은 사람을 앉혀놓고 내가 예언하고 기도하면서 내가 나를 통해서 이렇게 예언했고 나를 통해서 통변했고 내가 기도했다. 이거는 예언, 통변, 기도는 내가 한 거야, 내 거야. 받은 사람은 맞아요. 당신이 기도를 열심히 하고 당신의 능력이 임해서 이게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기도 받은 사람은 아무런 능력도 없었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길을 갑니다. 12의 혈증 걸렸던 여인이 어떻게든 예수님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다가 옷자를 딱 맞았어요. 옷자를 만졌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랍니까? 나에게 능력이 나갔다는 겁니다. 능력이 나갔어요. 그럼 그 능력이 누구 돼요? 그 여인께 됩니다. 그래서 그 여인의 것이 능력이 됐기 때문에 그 여인은 그 능력을 통해서 뭐 했어요? 치유함을 받았어요. 네. 이게 성김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이 사람이 너무 갈급하니까 나에게 그 은혜의 통로로 하나님이 사용하실 뿐입니다. 그 통로가 끝나면 나에게는 지금 또 바로 뭐가 필요 없어요? 예언이 필요 없어요. 그걸 끄는 거예요. 네, 필요 없어요. 그래서 또 그 다음날 또 그게 필요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은사는 하나님 나에게 경험시켜 준 거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너희들 은사 가지고 장난치지 마. 은사 가지고 말하지 마. 그 은사 사랑이 없으면 사랑 안에서 그 은사가 행해지지 않냐면 그거는 울리는 깽가리야. 그러면 성령의 역사를 어떻게 깽가리라고 말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게 있어요. 니게 아니야. 너희들 게 아니야. 교회에 덕을 세우려고 주신 거지. 교회에 덕을 세우려고 주신 것인데 너희들이 싸움하고 있을 때 나타나는 것들은 은사 아니야. 성령 역사 아니야. 그거 자칫 잘못하면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사탄이 역사하셨어. 이미 사탄이 역사했죠. 성령의 은사를 그들이 싸우고 있잖아요. 성령의 은사는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싸울 수 있어요? 지금 한국 교회도요. 성령의 역사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싸웁니까? 그 가짜네 진짜네 하면서요. 그거는 싸우는 사람 족적이 다 가짜입니다. 그게 나를 통해서 말이지. 이게 흘러가는 거니까
내게 아닌데 내 것으로 착각을 해가지고 자꾸 그죠? 뭐 예를 들면 이겁니다. 누군가 나에게 선물을 줬어요. 선물 다 이거 쓰세요. 선물을 주는 순간부터 선물을 준 사람은 그거에 대해서 고난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선물을 받은 사람이 그때부터 그 고난을 사용한 겁니다. 은사가 카리스마가 그겁니다. 선물.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선물을 그 주신 이유는 그 선물이 필요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선물을 주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자기 것이냐 사용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문제. 네, 자기 것이냐.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애원을 망하고 통변을 하고 은사가 나타나면 그 사람들이 존경이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그 사람들을 이렇게 띄우는 그런 문제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진짜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누군가가 나를 띄울 때 그걸 봐야 돼요? 거부해야 돼요. 그렇지. 거부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좀 엉뚱하지만 그때 정광훈 목사님이 그 송영선 그 박사가 성령의 본체이십니다. 이게 이제 정광훈 목사님 말을 조금만 다녔으면 아무런 문제 안 됐습니다. 근데 그거를 강의 부흥회 때마다 그걸 말했어요. 그걸 트집잡는 사람은 100% 트집잡죠. 그걸 딱 아니야. 그렇게 버릴 수 있지만 그게 아니야. 성령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신 거야. 이렇게 딱 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말이 참 무서운 겁니다. 그때도 그 동광 목사님 그 양반이 성령의 본체겠어요? 본인이 그렇게 알겠어요? 아니죠. 근데 그렇게 말했다. 그렇게 말했다. 그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무슨 의미인지는. 근데 그 부분이 자칫 잘못하면 성령의 역사를 오히려 뭐의 역사를요? 싸움의 역사를 만들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되게 조심해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사람의 특징이 그 문제에 걸립니다. 그 문제. 너무 많은 사람이 그 문제에 걸려요. 내 거라고 착각하는 거. 나에게 나타나는 거 착각하는 거. 단지 하나님이 나를 무엇으로 통로로 사용한 것 뿐인데 나를 통해 나타나는 것 뿐인데 이걸 가지고 막 자랑을 하고 이걸 가지고 뭔가를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분명히 성령의 역사인데 솔로몬도 그 지혜가 솔로몬 자체의 지혜가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구했고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근데 그 지혜를 잘못 사용하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많은 영인들을 사랑하는 많은 영인들을 사랑했다는 말은 다른 말을 표현하면 무슨 말일까요? 많은 영인들이 솔로몬에게 온 겁니다. 왜 솔로몬에게 왔을까요? 그 지혜 때문이에요. 지혜의 능력 때문에. 자기 게 아닌데 원래 솔로몬이 지혜의 능력을 구한 이유가 뭐예요? 나를 잘 다스리려고 해요. 나를 다스리려고 해요. 근데 결국 나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여인들을 사랑하는 데 사용했고 그 결과가 나라가 한쪽으로 나눠져 버렸습니다. 나라 잘 다스리려고 성령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는데 지혜가 임했는데 결국 그 지혜 때문에 나라가 망했어요. 성령의 역사가 교회의 덕을 세우려고 교회의 부흥을 일으키려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나타냈는데 결국 그들이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싸움이 난 겁니다. 이게 고린도 교회의 문제고 지금 한국 교회의 문제예요. 싸움이 났어요. 성령의 역사가. 네가 맞네 내가 맞네 지금은 네가 맞네 내가 맞네 그것이 그 귀신의 역사네 난립니다 지금. 이거 뭐예요? 이 영적인 이 사실을 몰랐어요. 이걸 몰랐어요. 이 혼은 말씀을 통해서 계속 뭐하지 않으면요 다스림 점검받지 않으면 우리의 지정에는요 타락된 본성 안에 갇혀져 있었기 때문에 그 본성 안에 있었기 때문에 뭐를 좋아해요? 타락한 걸 좋아합니다. 자기를 나타내고자 하는 걸 좋아합니다. 자기를 나타내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나에게 어떤 일이 나타났다. 그럼 그걸 자랑하고자 하는 게 이 혼의 지정의 모습입니다. 타락한 본성 안에 갇혀져 있는 모습이요. 그 사람들이 계속 생명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공급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을 계속 드려야 될 이유가 뭐예요? 말씀을 들음으로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믿음을 뭐하고 해요? 시인함으로 의에 이릅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의에 이르려면 어떻게 돼요? 이게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아무리 말씀이 들어와도 이게 뭐하냐면요
동의하지 않으면 작동하지 않아. 예, 이게 다 쓰임받지 않으면 수용 못합니다. 아이씨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해? 아 도저히 바라지 좋는데 내 환경 이런데 계속 말씀 아니 하나님 좀 내 환경 이런데 계속 그렇게 요구하면 어떻게 해요? 이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럽니다. 내 환경이 지르는데 이런데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면 나 어떻게 살려고요? 지금도 한 달에 대출금 이자 내고 뭐 내고 하면 빠삭한데 뭘 또 요구하십니까? 이해가 안 되게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은요 계속 뭐랍니다. 아니야 할 수 있어. 아니야 이길 수 있어. 아니야 감당할 수 있어 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거는 계속 말합니다. 아니 도저히 안 된다니까요. 이거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 와도 안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이 이 성령의 은사를 잠깐 뭐하시죠? 체험시켜 주셨어요. 성령의 은사가 우리 육체에 딱 임하면 육체가 뭘 경험할까요? 이게 우리 생각이 품을 수 없는 세계를 보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국 교회에 그럼 깜짝 놀라는 거야. 그죠? 한국 교회 성령 역사가 막 들어오면서 나타나는 몇 가지 현상 중에 한 가지 현상이 뭔지 아세요? 천국 갔다 온 거예요. 네? 천국 갔다 온 거. 그 한동안 천국 지옥 간증이 엄청 났습니다. 그들은 잘 들어보시면요. 그들이 천국을 경험한 모든 어디 안에 있어요? 이거 안에 있어요. 여기서 천국을 경험하고 이 안에서 천국을 경험한 것들을 말했어요. 왜 그랬느냐? 그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이걸 말하는 사람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누가복음에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야, 말씀을 통해서 깨닫지 못하면 말씀을 통해 깨닫는 게 뭐예요? 성령 역사입니다. 그게 안 되면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가도 그거 예수 안 믿어. 이미 예수님이요 약속해버렸어요. 천국 지옥 간증을 통해서 구원되지 않습니다. 천국 지옥 간증을 통해서 변하지 않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말씀으로서 예언 선포하셨잖아요. 그런데 부자가 그 낙원에 가서 예, 했을 때 예, 거기서 이미 예수님이 선포하신 겁니다. 야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가서 너 예수님이라고 해도 안 돼. 왜? 이미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지 못하면 알지 못하면 그건 될 수 없어 라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왜 그런 일이 많았을까요? 바로 이 부분에 대한 영적 사실들을 알지 못했어요. 영적인 진실, 영적인 진리를 알지 못하다 보니까 이 부분 그러니까 이거를 들으면 막 천국 지옥 들으면 막 거기서 막 그 순간에는 막 와 진짜다 막 그럽니다. 근데 실제 여러분들 그게 우리에게 큰 반응을 일으키지 못했어요. 이유는 이거를 못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천국 지옥 갔다 온 사람들이 영을 못 다스렸어요. 우리 편안은 이거의 편안 아니잖아요, 그죠? 이 자체의 어떠한 공감을 얻어서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허는 우리 육체는 반드시 생명을 통해서만 변화됩니다. 근데 그 생명은 여기서 나오기 때문에 생명은 여기서 나옵니다. 여기서 이 안에서 최고의 지혜를 얻은 솔로몬 그런데 타락하잖아요. 육체가 되어버리잖아요. 육체가 되어버립니다. 여기서 최고의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애원도 하고 은사를 경험했다는 사울왕 육체로 끝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생명 안에서 그의 육체를 다스리니 지금 육체적으로 보면 그는 어디 있어요? 광야, 삭막한 광야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생명 안에서 고백합니다. 푸른 추장이요 쉴만한 물가입니다. 천만이 나를 들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또 내 마음이 하나님께 확정되었사오니 육체적으로는 고통스러운 삶이지만 생명의 역사가 그를 움직이니까 아무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게 움직였어요. 육체가 다 움직이니까 엉뚱한 짓을 하잖아요. 그럼 그때 당시에 그 푸른 초장에
그린 것 같아. 그런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그때 당시 어떤 심정이었어요, 그 다윗이? 광야에서 다윗이요? 응. 예. 광야에서 다윗은 생명으로 풍성한 때였죠. 하나님과 관계가 잘 된 풍성한 때였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그의 관심은 귀인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저 모습이 됐죠. 저 모습. 푸른 초가 실망하는 것. 저 모습. 그런데 이제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우리아는 저 전쟁터가 있고 다윗이 옥상을 거닐다가 하나님을 보지 못 생명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그가 뭐하냐? 그 순간 육체가 되어버린 겁니다. 육체가 됐어요. 그래서 바세바를 보게 됩니다. 아니, 버는 거 당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 열의를 취하려고 사망을 끄집어내요. 사망은 어디에 다스림이에요? 본능이요. 하나님과 관계가 딱 단절됐을 때 뭐예요? 영이 딱 하나님 관계가 끊어졌을 때 이걸 성경으로 해요. 사망이라고 합니다. 죽었다. 그래서 오늘 지금 한국 교회에 살아있으나 죽을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관계가 단절된 사람들. 그렇다는 관계가 가진 사람도 결국은 사명이 올 수도 있죠. 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될 부분이 이제 요 부분이죠.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끝날 수 있는. 그렇지. 끝까지 유지해야 되는데. 이제 이렇게만 딱 끝내버리면 이제 벌짝입니다. 그럼 못하고 되게 힘들겠어요. 이거 하고 시간에 마시죠. 뭐냐? 우리가 성령 안에 있음을 어떻게 할 수 있냐? 아니면 육체 가운데 있음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우리가 한 몇 개월 전에, 6, 7개월 전에 나눴던 얘기죠. 우리 성령 안에 있으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감동, 깨달음. 그리고 이 감동과 깨달음이 우리를 어디에 자유해요? 회개에 자유. 이 부분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지금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거 갖지 못합니다. 감동 받지 못합니다. 왜 감동을 못 받을까요? 성령 역사가 없으니까요. 성령의 역사가 않으니까요. 감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이제 이번 주죠. 이번 주 다음 주 연적 2주 동안 우리 히브리서를 공부하면서 나올 겁니다. 여기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가서 계속 말해줘야 돼요. 권면해야 돼요. 하나님 음성을 통해서 너희들이 돌이키라고 권면해줘야 돼요. 이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 음성을 오늘 듣거든, 하나님 음성이 들리거든, 광야에서 하나님 원망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해서 하나님을 격노게 하지 말고 깨달아야 돼요. 감동을 통해서 바뀌어야 돼요. 근데 그걸 누가 해요? 여기 있는 사람들. 여기 있는 사람은 성령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을 깨달을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1차적 전도지를 돌리는 것은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증거하는 겁니다. 예수를 증거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여기 육체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뭐야 돼요? 예수를 증거하면 안 돼요. 복음을 제시해야 돼요. 교회를 수십 년을 나도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복음을 제시해야 돼요. 복음이 뭘까요, 그러면? 그래서 여러분들 밖에 나가서 예수 한 번도 안 믿는 사람에게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당신이 죽으셨어 이렇게 말하면 돼요? 안 돼요. 나를 사형리는 원래 정확 사형리는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닙니다. 사형리는 누가 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나를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이 성경을 누가 봐요? 예수 믿는 사람이요. 그 사형리, 우리가 알죠?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고등어 10절 주셨습니다. 이거는요, 교회에 나오는 육체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제시해야 돼요. 그들이 그들의 심령이 꽂혀야 돼요. 진짜 그게 고백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교회를 나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진실을 내게 고백하는 사람들 많이 없잖아요. 우리가 거듭난 거죠. 그래서 교회에 나와지만 육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복음을 제시해서 당신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 죽으신 것이 당신이 죄인이었는데 그 모든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해결됐습니다. 이 당신은 의인이 됐습니다. 이걸 이제 교회에 나오지만 육체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제시해서 그들이 육체에서 회개해서 돌아오도록 만들어줘야지. 그거를 교회에서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사람이 여기 있는 교회에서 모르니까. 그 사람이 지금 여기는 그 사람 왜 교회 같은 교회 성도에게 당신 내가 있으니까 그러면 안 되죠. 큰일 납니다. 교회 싸우면 내가 보니 당신 내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러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그냥 그래서 어떤 모임이 있으면 모임에서 전체 모임 회중을 향해서 그냥 선포하는 겁니다. 회중에 선포했을 때 여기 있는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를 더 깊은 은혜를 받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깨닫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왜요? 여기 있는 사람이 당신들이 여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해준 설교, 이 설교가 굉장히 유익하지만 또 반대로 이 해중을 돕고 주일날 전체로 설교하는 게 또 반대로 보면 되게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해준 설교 한 번, 나머지는 다 뭐예요? 3, 4, 5 모여서 교제 설교, 교제 나눔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그들에게 이걸 예수님에 대한 분을 심어줘야 돼요. 이게 원래 교회의 코인원입니다. 해준 설교는 주일날이면 딱 돼요. 주일이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수요예배, 금요예배, 금요일을 하고 있지만 솔직히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일 설교가 중요하죠.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3, 4, 5 모여서 서로 간의 은혜의 나눔을 하는 게 가장 좋은 교회의 코인원이요, 교회의 모습이라고 봐요.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야만이 내가 만난 예수를 여기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1구역 모였다. 그럼 1구역에 있는 이 사람 중에 누가 여기 있는 사람이 모르잖아요. 근데 여기서 예수를 만난 하나님의 복음을 만난 사람이 그냥 그 몇 명, 1구역에 10명이 다 되면 10명에게 그냥 말하는 겁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내 구역에 말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 안에 있는 사람이 말을 들으면서 거기서 그러면 나는 지금 예수를 만나지 못했나? 라고 만약에 그렇게 성립이 되면 그런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이 대중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지만 대중설교는 이렇게 세미하게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여기 있는 사람도 여기 있는 사람이 돼버리고 여기 있는 사람도 여기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 많아요. 듣다 보니까 내가 지금 유치해 있나? 헷갈립니다. 그런 부분들이 헷갈림 많이 줄 수 있어요. 대중설교 설교의 이제 단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대중 설교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유기적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부분이 또 많이 나타나죠. 그게 이제 단점은 이제 여기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있다는 걸 알지 못한다는 거. 설교가 가지고는. 그래서 코이노니아 만남 교제를 통해서 더 세미한 부분들을 그래서 경험할 수 있죠. 그래서 교회는 가장 이상적인 경우는 그래서 저도 예전에 영성교회 있을 때 영성교회 하면서 그렇게 해보려고 막 뭐 덕순 한번 해보고 막 했지만 이게 가장 건강한 교회라고 봐야죠. 서로 3, 4, 5 모여서 뭐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함께 그걸 가지고 뭐 토론해봅시다, 얘기해봅시다, 서로 얘기해보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얘기를 나누는 거.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진짜 건강한 교회라고 봅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서로 간에 예수를 만났던 얘기들을 나누는 거. 이렇게 돼야죠. 그러니까 교회는 절대 율법적이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